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설교는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 설교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대한 설교도 부활주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한 초등학생이 지은 시가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제목, 파리. 엄니, 파리는 제가 잡을랍니다. 엄니, 지켜나 보시오. 엄니, 파리가 하도 빌어싸서 잡을 수가 없시오. 난 파리라는 제목을 씌웠습니다. 파리가 살려달라고 비는 건 아니지만 파리처럼 하나님께 두 손이 다 빌도록 그 비는 그 모습이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알려면 구약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BC 587년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587 586이라고 하는데요. 차이가 있긴 하는데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해입니다. 유대 나라는 남유대를 말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한 해가 몇 년도라고요? 기원전 587년, BC 587년.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는 다윗 왕조의 대가 끊겨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이 뚝 끊어진 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유대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멸망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남유대 역시 신흥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나름대로 개혁을 부르짖던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마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로 유대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마지막 유대왕 시드기야는 그만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과의 관계가 악해져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기원전 588년부터 유대의 수도이자 다윗궁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바벨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밀사를 보내서 에집트죠. 거기에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결국 애굽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기원전 587년에 천연 요새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불타서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알몸으로 전승에 의하면 야반 도주를 하다가 체포당해서 그 왕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한 달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 궁과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처참한 역사가 세계사를 통틀어서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가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대략 상상은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모면을 당한다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게 된 이유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어렵다는 핑계로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와 같이 듣고 있는 건 아니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냥 예전 그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귀족들과 백성들은 하나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기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의 그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의 악한 음모를 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8절 위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다라는 표제, 짧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아 위험한 처지에 이를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왜 당시 유대 왕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국들의 화려한 삶에 몸과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가 오히려 쓸데없고 공허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예레미야가 골라서 콕 찍어서 뼈 있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이 숨기고 싶은 그런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싫어하게 됩니다. 것이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없어져 죽었으며 했습니다. 같은 선지자 동료들도 그랬습니다. 가족들도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결국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서 살해 위기를 수차례 넘기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들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나무와 열매, 예레미야의 사역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을 다 박멸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고백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고난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현대인들은 고난과 불행을 아예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합니다. 고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 세상은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리는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이죠. 탄식 기도는 억울해서 우는 기도. 그가 오죽했으면 적대자들을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보복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보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적대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해를 입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신다면 자기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면 자기의 기도가 옳았다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손에 맡겼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영적인 자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레미야의 고난에 종종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도 요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 십자가 처형보다 더 비참한 운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죄, 오늘 우리의 죄와 죽음마저도 극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가장 마지막 단계, 고난의 최종착역에 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 십자가가 바로 고난의 핵심이자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의 최종착역인 죽음까지 이미 2000년 전에 극복되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야말로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에 흔들리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자리마저 고난의 최종착지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고난은 곧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아니 우리 합동영문에 고난이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완성되는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충만한 숫자는 소수의 정해진 순교자와 같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순교자와 같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살아서 선교하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선교하는, 날마다 죽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라는 것이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하는 게, 헌신하는 게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화 기도하는 남자를 보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 죽는 게 뭐가 겁나느냐? 사는 게 훨씬 더 무섭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말처럼 이미 순교하신 순교자들보다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선교자들의 삶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훨씬 더 고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는 심판의 시대인 동시에,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후 제17주를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고난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소망의 실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잘 설명해주는 그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처럼 소명받을 때 난감해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초기 사역은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남몰래 울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하나님의 눈물을 목격한 예레미야, 백성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인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보다도 누군가가 더 먼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가장 확실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내 곁에 계신, 지금 내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목이 마르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알게 모르게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숨기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니, 고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심히 목마르고 진한 눈물이 날마다 흐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해주시지 않으실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과 눈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수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될 때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생명수의 가치를 압니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만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평생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마름과 눈물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과 눈물이 해갈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수를 성령의 푹퍼수처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주의 보복을 탄원하며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